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남태평양에 가면 영국령인 피케언 제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적은 지역인데요. 여기엔 역사적인 한 토막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1789년도에 영국 군함인 바운틴호가 지날 때 바운틴호 군함에서 폭동, 즉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승무원이 44명인데 항해사 크리스천을 중심으로 한 25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제압을 하고 함장인 윌리엄 브라이 함장을 비롯한 18명을 보트에 태워서 추방하게 되죠. 반란을 일으킨 25명은 그중 16명은 타이타 섬으로 가 살고 9명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피케온 섬에 상륙해서 삽니다. 근데 피케온 섬에 상륙한 9명이 선원 중에서 한 사람이 술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술을 만들어서 같이 먹고 원주민들과 먹다 보니까 이 섬이 방탕으로 악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후에 9명이 선원 중에 1명밖에 살아남지 못하고, 그리고 원주민들과 혼혈로 태어난 아이들만 있게 되죠. 외로움에 이 살아남은 1명의 선원이 바이틴호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헌 괴짝에서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하고 읽다 보니까 재미에 쏙 빠지고 계속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섬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섬 혼혈아들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이 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 1808년에 이 섬을 지나던 미국의 토마스 호가 이 섬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때 발견했을 때에는 이 섬에게는 감옥도 없고 술도 없고 범죄도 없는 아주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로 바꿔지게 된 거예요. 프랑스의 시인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영국은 원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적의 나라입니다. 도적이 들끓었던 야만인의 나라지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받아들인 이후에 세상에서 가장 신사의 나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죠. 무엇이 영국 사람들을 바꾸어 놓았지요?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경에 있다. 송 어거스틴을, 조지 뮬러를 변화시킨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이 바뀌었단 말이죠. 가정의 달에 저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린 주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미래를 잘 설계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게 하는 교육,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영광의 주인공, 승리자가 되시고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광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4가지를 제시할게. 여러분 한번 선택해 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첫째, 1번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국의 영광자 되는 거. 두 번째는 세상에 잘 살지는 못하지만 천국의 영광자 되는 거. 2번이요. 3번은 세상에서는 잘
잘 살지만 지옥 가는 거 3번이요. 4번은 세상에서도 못 살고 지옥 가는 거 어떤 거? 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영광자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자 되는 거 우리 자녀들 여러분도 다 그렇기 때문에 좋죠. 그러려면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게 하는 교육의 첫 번째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해야 된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와 명철의 일반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혜의 무슨 뜻이냐면 슬기,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 이게 지혜래요. 명철은 똑똑한 생각, 총명하고 사리가 밝음, 이해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 그런데 성경에서 지혜와 명철은 같이 쓰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용했습니다.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니까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고 악에서 떠난 것이 명철이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고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명철은 어떻게 얻는가?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유대의 전통인 율법을 통해서 얻고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인데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마치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다네요. 즉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말씀으로 무장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이 아까 제가 4가지 중에 1번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영광자 되고 천국에서도 영광자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념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이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인데 첫째 뭐냐?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건강도 주는 것이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정신적인 건강을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육신을 건강케 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장시키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빛된 일꾼으로 강건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에 올라가 설교하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산상수훈은 산에서 지금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 결론을 내리는데 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산상수훈의 말이에요. 설교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다.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자녀라고 하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집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집을 무너지지 않는 아주 집을 지켜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단계까지 교육하고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려면 말씀으로 무장시켜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금년에 고민하다가 새로 시작한 것이 온누리 비전 스쿨이에요. 저는 여기에 기대도 많고 꿈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비전 스쿨 모습을 보면서 학생이 6명밖에 안 되거든. 아이고 근데 여러분 눈엔 6명이에요? 나는 엄청 많이 보여요.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싶어서 몇 년 전에 GBS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법적 장치가 보장이 안 돼가지고 학파라치들이 막 따라붙어요. 고소하고 뭐라고 그래서 접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법적으로 다 보장이 됐어요. 우리 비전스쿨 다니다가 다른 공교육 초등학교로 다시 전학 가려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지금 비전스쿨을 담당하는 박성관 목사님, 그래서 특별히 데려왔는데요. 그의 조카들이 서울의 임마누엘 교회의 그 대한학교 다니다가 목사님이니까 그 매형이 주한장로교회 부목으로 가는 바람에 옮겼잖아요. 거기 다시 초등학교 다시 2학년 5학년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비전스쿨 다니는 학생들은 우리 교육 비전스쿨에 적을 두고 있지만 초등학교에 적을 같이 두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정원외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벌써 3번 4번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애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좀 코치를 한대요. 내가 이 비전스쿨 하게 된 것은 여러분, 세상에 너무 아이들을 유혹하는 게 많은데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1시간 교회학교 신앙교육 가지고는 이길 힘이 없다. 말씀으로 강하게 교육시키자 고민하다가 시키면서 지금 2달 지났는데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안정이 됐어요. 적응이 돼서 내가 첫 번째 지시한 것이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성경줄 하나씩 암송시켜라. 이미 들어갔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모든 예배의 설교 말씀을 쓰게 하라. 이 2가지를 지시해서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데,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키고 있어요. 세계에서 자녀 교육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인데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다 휩쓸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5살 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우게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나는 어린 자녀들, 백지장과 같은 어린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거기다 인성을 또 가미시키고 지성적인 교육을 하는데 학과 그대로 따라가는데 제가 지시하기는 학교보다 항상 한 발짝 먼저 가게 하라. 계속 오늘도 물어봤더니 조금 빨리 간대. 3명의 우리 사역자가 6명에 3명이 달라붙어서 3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선생님 2 초청하지요.
미술 선생님 오지요, 체육 선생님 오지요, 또 연극 선생님 오지요, 또 뭐야 평화 선생님 오죠. 왜 오는지 모르겠네. 특색에서 그렇게 와요. 최고의 교육을 시킨다. 왜? 어린 자녀가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미래고, 교회적으로는 교회의 미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 세계화 시대에 제가 그랬습니다. 초등과정을 졸업하면 세계 여행에 문제가 없게 하라. 그 수준에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3학년, 4학년, 3학년 때부터는 이제 방학 때마다 연수시키는 거죠.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만드는데, 그냥 세상적인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첫째가 신앙이에요. 두 번째가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인성이요. 그 다음에 학습이다. 보고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얼마 안 가서 훌륭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된 인물들이 배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게 하는 교육의 두 번째는 훈계를 듣게 하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의 훈계를 들으며 자랐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아들들아 나도 아버지 훈계를 들으며 자랐는데 너희들도 내 훈계를 들으라. 그리고 자녀들을 훈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그거 망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관계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특별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자녀를 향한 명령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경공을 하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부모는 어떤 부모가 올바른 부모냐?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녀에게 감정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기를 가지고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잘못한 것을 고치고 자녀의 잘못을 지금 수정해 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요,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자녀들을 훈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훈계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서 잠언 4장 13절에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훈계하지 않는 자녀는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훈계해야 되는데, 훈계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게 하는 교육의 세 번째는 지혜의 보호를 받게 하라.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호하리라 하는 샤마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살피다, 지키다, 보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 살아가면 죄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시편 121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 6절에도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의 말씀의 보호를 받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귀는 너무 예수님을 잘 알죠. 그러니까 지금 40일 김숙기 있으니까 배고프단 말이에요. 첫 번째 먹는 거 가지고 시험하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딱 받을 거 아니냐,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 세상 모든 걸 보여주고 절하라, 다 주겠다. 자, 세 가지 시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지요. 각기 다른 것인데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마귀를 물리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명기와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장된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에도 턱턱 물리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TV에 가끔 보면 소방관들이 방호복을 입고 불 끄는 장면, 또 AI가 발병했을 때에 그 가서 일하는 분들이 전부 방호복을 입죠. 왜 방호복을 입어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위험 요소로부터 몸을 보호하려고 방호복을 입는 거예요. 소방관들은 불길에도 자기를 보호하려고, AI에 발병됐을 때 가는 일하는 일꾼들은 거기에 세균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방호복을 입는 거예요. 방호복도 A급에서부터 E급까지가 있대. 아주 중요한 건 기아 A급을 입고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균실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무균실이 있잖아요. 균이 없어서 수술하는 환자 회복할 때 조그만 균만 들어와도 크게 해를 입게 되니까 무균실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면회도 시키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 근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균실과 같은 것이 아니라 너무 세균이 너무 많아. 해하는 세균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말씀에 방호복을 입혀야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즉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의 방호복을 특 A급 말씀의 방호복. A급은 A급인데 특급이요. 특 A급 말씀의 방호복. 이걸로 자녀들을 입히시면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유혹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성경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삭의 아들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네아와 라헬입니다. 네아와 라헬. 가서 20여 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레아는 1%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라헬은 곱고 아립다웠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청년 요니 야곱이 누구한테 눈이 가요? 1% 부족한 레아가 아니라 동생 라헬한테 마음이 끌려서 그를 사랑하는 것을 삼촌 라반이 알고, 그래 그럼 내가 나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하라. 그러면
나엘을 내게 아내로 주겠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 7년이 차서 삼촌 나한테 이제 나엘을 아내로 주세요. 알았다. 결혼식 잔치를 아주 근사하게 하고 저 아내를 줬는데 첫날 밤을 지나고 나와보니까 이게 나엘이요 네하요? 네하라 이 말이요. 야곱도 정신 나간 사람이요. 그래 항의를 하지. 항의를 하니까 삼촌 라반이 그래 우리 전통에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없어서 그랬다. 7일을 더 있다 했으면 내가 동생 나엘도 줄 테니 앞으로 7년을 더 봉사하라. 그래서 자매를 둘을 동시에 아내로 얻은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에 배경을 좀 상상이 필요해요. 신랑 하나에 아내가 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야곱의 마음은 레아한테 많이 가 있어요? 나엘한테 많이 갔어요? 나엘한테 많이 가서 이쪽만 자꾸 간단 말이에요. 시기심이 서로 있는데, 그런데 이때만 해도 여인이 결혼하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가끔 가는 레아가 아들을 덜컥 낳네. 그래서 아들 낳은 큰아들이 누벤이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시므온이고, 세 번째 낳은 아들이 레위고, 네 번째 낳은 아들이 유다예요. 언니가 아들을 넷 낳는 동안에 나엘은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넷 낳는 동안에 1년 지난 게 아니잖아. 2살 터고만 해도 8년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엘이 머리를 쓰지요. 자기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 균형이 조금 맞아가 4대2. 그러니까 레아가 또 바짝 정신이 들어서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러고 자기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스코어가 6대2로 벌어지게 되죠. 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생긴 거예요.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캐와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합한 채는 요즘 뭐냐면 산삼보다 더 귀한 건데, 효농 중에 특효약이 뭐냐면 임신 촉진제야. 누가 눈이 뒤집힐 것 같아요? 나엘이 눈이 뒤집혔단 말이야. 조금만 먹으면 내가 못 낳는데, 아들 낳는데. 그런데 누벤이 그 합한 채를 누구 갖다 줘요? 자기 친엄마 레아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엘이 언니를 찾아가는데 언니가 응어리가 있잖아. 네가 내 남편 뺏은 것도 모자라서 이것까지 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나엘이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 언니 오늘 밤에 남편 가져가. 그리고서 남편하고 합한 채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먹었을까요? 상상이 필요해. 아주 그냥 한약탕에다 넣고 잘 그냥 먹었을 거예요. 한 번만 했을까요? 재탕도 했을까요? 3탕도 했을까요? 매번 해서. 왜? 나엘은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그런데 합한 채를 먹은 나엘은 아들은 그만두고 아무 소식도 없고, 언니가 또 아들 낳네. 5번째 낳은 아들이 이사갈이요, 6번째 아들이 스보론이요. 다시 스코어가 8대2 받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나엘은 완전히 깨지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구나. 인생은 내 맘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분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돌아서게 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하사 그의 태의 문을 여셨더라. 그리고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 나엘이 요셉을 어떻게 교육했을까요? 아들아, 너는 절대로 나처럼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어디 가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라.
지금 말로 말하면 특 A급 말씀의 방어복을 계속 입히는 거예요. 젖 먹일 때마다 계속 입히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되죠?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도 절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죠. 요셉의 모습이 준수하고 하다면 멋지게 생기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뿅 가잖아요. 창세기 39장 9절 이하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어쩌면 기회일 수도 모르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왜? 어머니 나엘로부터 어려서 배운 거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살아라, 하나님 앞에 살아라 하니까 보디발은 지금 보지도 않아. 자기하고 지금 보디발이 안 하고 단둘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에서 자기를 딱 보호하죠.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도 되지만 그 감옥에 가는 것이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되죠. 후에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곡식 살아오지요. 형들 앞에서 자기가 동생이라고 박수쳐서 형들이 벌벌 떱니다. 이 사람이 총리역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왜? 요셉은 이미 어머니를 통해서 특 A급 말씀 바움을 입었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너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요셉도 사람인데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서 지금 13년 동안 고생했단 말이에요. 왜 마음속에서 증오하는 마음이 안 오르겠어요? 그것을 말씀으로 해소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여러분이 영원히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만 들어가도 보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말씀의 방어복을 입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자녀 교육이랍니다. 아니,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흔히 어머니들은 그래요. 아이들이 가서 100점 맞으면 잘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 100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만 보지 말고 엄마 아빠인 내가 세상이 없어도 얘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국만 보지 말고 얘가 전 세계 속에서 74억 인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까지 보고 또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저 세상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거기까지 바라보고 자녀를 교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를 말씀했지요. 선택하라고. 자녀가 세상에서도 잘 살고 1번 천국에서 영광자 1번, 2번은 세상에서 잘 살진 못하지만 천국에서 가. 3번 세상에서는 잘 살고 천국 못 가. 세상에는 엄청 잘 살아. 4번 세상에서도 못 살고 천국에서도 못 살아, 못 가.
어디 보내고 싶다고요? 그러면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으로 모장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화풀이하지 말고 감정풀이하지 말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말씀으로 훈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특 A급 말씀의 방호복을 입히십시오. 그러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의 보호를 받으며 금생과 내세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주인공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여러분